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행정구역을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지 아세요? 주로 산 능성이나 아니면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이든 하천이든 아니면 작은 도랑이라도. 그래서 한 동네에 속해 있으면서도 물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군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면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사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누는 분들이 주로 탁상에 앉아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감안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호암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 호암은 한 마을인데, 한 마을이 광양군과 동관야시로 나뉘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양읍의 행정구역이 속한 곳이 있고, 또 반대편 동네에서는 동광양시에 속해 있어서 성황동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동네가 한 동네입니다. 마을 안으로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을 기준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맨 끝에 구례군과 연결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금천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하천을 경계로 아래쪽은 광양시 다면에 속해 있고 위에 쪽은 구례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계면 같은 경우는 한 동네인데 도가 나눠집니다. 한쪽은 전라남도고 한쪽은 경상남도입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은 산능선이나 물길을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역사를 구분을 할 때는 과연 무엇으로 나누는가? 보통의 역사들은 왕조로 나눕니다. 조선 왕조, 고려는 또 다른 왕조로 나누게 되고요. 그 왕조가 망하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기준은 좀 다릅니다.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사건을 기준으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약 400년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중간시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기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복음시대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사도시대가 열립니다. 이처럼 큰 사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는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눈 기준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분류한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역사를 나눌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역사 속에서 분열 왕국 시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것은 포로 시대의 예언을 합니다.
포로와 포로 귀환,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약 기원 전 주전 690년과 약 700년경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히 너무 심하게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예언을 하던 시대는 아직도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구속하겠다. 구속하는 자다. 너희를 해방시키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내가 택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라도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너희를 불러 백성 삼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불러 백성 삼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에게 채찍을 내리지만 너희를 괴롭게 한 그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은 하셨으되 그 벌은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나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여 백성 삼았고 너희는 나를 찬송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과 포로 귀환에 큰 사건을 두고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포로 귀환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과 동시에 성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공평하게 벌을 내립니다. 죄에 대해서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예쁘니까 죄를 똑같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어떤 자는 무겁게 여기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기울어진 저울이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다 공평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벌은 공평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그 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면서도 간절하게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들이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도 돌아오라 외치고 있다. 간절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에 대해서 공평하시지만 의에 대해서도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 앞에서 공평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원의 법, 의의 법, 의 앞에서도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은혜의 법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민족, 어떤 백성이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의 법에 어긋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소망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승리하고 그들의 식민지로 삼았고 그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도 아픔도 지나갑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처절하게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잠깐의 영화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폭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바빌론을 들어서 악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지만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채찍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절망도 소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모든 하나님의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길을 내시고 그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험한 곳에서 나오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가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였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큰 거인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머무는 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감동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오늘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내리실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냐? 첫 번째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귀한 예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열매요, 황소보다 귀한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찬송할 것이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에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요,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명, 우리가 충성함으로 온몸을 다해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질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입을 씩 닦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요, 감사하는 것이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조건들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찬송할 것이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일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말에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참 덕스러운 말입니다. 별로 그 사람이 한 것이 없어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되었습니다. 덕분에 건강합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덕분에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다 도둑질해도요, 하나님 것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최고로 무섭게 그것을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것을 망각하거나 또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를 돌려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잘 그게 안 되는데요. 예,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억지로 한 효도도 효도라고 합니다. 억지로 한 충성도 충성입니다. 억지로 한 감사도 감사합니다. 억지로 한 영광 돌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하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주문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따라다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의에 대하여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의에 대해서는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한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채찍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들어 회초리를 때리시는 어머니지만 돌아서서 눈물 흘리시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지만 또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까, 우리를 구원하실까 늘 간절하게 소망하고 소원하시는,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하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넉넉함으로 갚아주시고 평안함으로 갚아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길로 허물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더불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